성경 먼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담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담긴 예수님의 그 요구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사실은 6번째 시간이기도 하지만 제목을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최종적인 요구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좀 구체화시켰습니다. 이웃사랑예수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로는 20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서 우리를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알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게 반의 반쪽짜리 제가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십자가 사건은 벌써 창세 이전에 벌써 계획된 것이라는 것들. 그러니까 성경을 말씀을 대할 때 이 스토리를 항상 이 부분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어떤 그런 것들을 맥락을 알고 있어야 뭐 어떤 말씀을 듣든지 분별이 돼요. 분별이 되지. 성경 구절 인용해서 말했다 그래서 다 맞는 말이 아니란 말이죠.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성경의 전체적인 이 기록하신 예수님의 그 뜻에 어떤 뜻과 어떤 게 이 스토리거든요. 이 내용들이 자체가 스토리로 되어져 있단 말이죠. 창세전에 우리를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맞아주실 것을 계획하신 그 모든 것.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를 예수님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어서 예수님의 자녀요, 상속자요, 하늘나라 시민권자요, 예수님의 한 가족이요, 피조물을 창조주의 가족이 되도록 예수님이 세 분 하나님이 창조의 계획을 세워서 천지창조를 하셨고 그 창조 계획 자체가 우리를 향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자녀로 맞아주시기 위한 그 모든 계획 자체가 무슨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의 본질을 알아야 성경에서 사랑 그러니까 자꾸 제대로 된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이라는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는 것이죠. 사실은요. 그래서 창세 전에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 계획 안에 그 중심에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것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 계획하신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안에서 그것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알고 큰 사랑을 안다면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는 뭐밖에 할 것이 없어요? 찬송하는 것밖에 없어요. 찬송. 항상 기쁨이요, 감사요, 찬송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안 되면 빨리 내 문제인 것을 아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진짜 이 사랑에 대한 뭔가를 알게 된다면,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의 절정이요, 완성이 뭐냐면 예수님의 뭐 하심이에요? 십자가에서 뭐 하심이라? 죽으심이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게 창세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요? 자녀로 맞이하는 그 모든 아가페 사랑의 모든 총체적인 그 플랜 안에 예수님을 예정하셨고, 라는 것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을 것에 대한, 우리에 대해서 죽을 것에 대한 부분들. 그 계획 안에 십자가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다, 예, 뜻 안에서는 완성이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이것에 대한 뭐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시리즈로 5번까지 있었던 것처럼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요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구원이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죄사함이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만 얘기하지만 창조주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향한 뭐지요? 사랑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어떤 것이에요. 자, 창세기 3장을 보세요. 3장 21절을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슨 옷을 입혀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이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서 미혹되어서 죄 때문에 죄를 지어서 이제 죽게 생긴 상황이 되니까 죄를 지면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음이에요. 죽음으로 밖에는 죄는, 예,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든지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줘야 되는 것이. 예, 다른 뇌물로 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예수님으로 예정했던 그 계획이 무엇으로 지금 어디서부터 서로 발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첫째 인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순간에 벌써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발동하는 것이죠. 예정되었던 것들에 대해서. 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예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가죽옷이에요. 예. 이 가죽이 생기려면 짐승을 잡아야 돼요. 예. 예수님 어린 양으로서, 예, 나중에 그래서 피라는 거, 아까 피라고 얘기하지만 죄를 사하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그 피라는 것은 생명을, 누가 죽어야 된다는 뜻을 갖고 있다니까요, 이게. 근데 사람들이 이걸 총체적인 것으로 보지 못하고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냥 죄에 씻어주시는 거, 나와서 피 흘려져 갖고 예수 피 자꾸 그런 얘기를 자꾸 그 부분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짐승을 양식으로 주신 이후에도 뭐채 먹지는 말라? 피채 먹지 말라. 그 피라는 건 육체의 생명에게, 그 육체를 입은 모든 생물에게 그것이 생명의 얘기라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더 좀 깊게 의미를 드리자면 예수님이 나중에 어린 양의 모습으로 희생제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셔야 되니까 피 흘려서, 예, 그 사랑의 표현으로 피 흘려서 피 흘린다는 건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주실 거라는 것, 생명을 대신해 줄 거라는 뜻에 대한 어떤 그 표현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짐승을 피채 먹지 말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죽음에 대해서 뭐하게 여기지 말라?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의미 가운데. 그러니까 피 흘림이라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종교적인 관점에서 자꾸 그 피, 예. 유월절 할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단 말이죠. 유월 넘어갔다. 생명을, 예, 살려주었다라는 것. 예수님의 죽으실 것에 대한 부분들이죠.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 다 이제는 의미가 없어진 거죠. 예수님 와서 죽으실 것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 창세전에 예수님으로 예정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늘나라 상속자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어서 예수님의 가족으로 맞이하시기 위한 그 계획 안에 우리가 죄를 지어 우리가 미혹당하고 죄를 지어서 죽을 수 있었던 그 상황까지도 뭐 하시고 다 알고 계셔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예정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절정이요 사랑의 완성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랑한다 우리 사랑이시다 아무리 얘기해도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하도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직접 와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나타내고 확증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 이 안에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를 향한 뭐가 있는 거죠? 구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창세전의 이 아가페 사랑에 대한 그 계획 안에
한 부분이에요. 과정에 속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마지막 부분이 사랑 안에 있으면 영생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이겠죠. 예, 예. 죄에서는 구원이고 이것을 잘 구원을 완성해서 이루어 나가서 영생이라는 부분까지 이제 가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예수님, 지금 아까 이제 읽어드렸던, 에베소서 그분의 먼저 계획 안에서 벌써 예정하신 그 부분이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예정하셨는데 단순히 피 흘림을만이 아니라 그것이 뭐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요, 사랑의 확증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볼게요. 십자가 사랑의 오늘 최종적인 요구니까 최종적인 요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창세전에 모든 계획이 아가페 사랑이고 이 십자가의 사랑도 그 아가페 사랑 안에 있는 사랑의 절정을 얘기해요. 큰 사랑과 큰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확증해 준 거예요. 요 죽으심만 사랑이 아니에요. 창세전의 모든 계획이 다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그 아가페 사랑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셨는데 시리즈로 지금 5번까지 갔던 내용 앞에 부분에 대한 왜 그 부분, 그래서 보면 옛날에는 뭐 때문에요? 왜 세상 풍조를 따랐어요?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경외해서 그 말씀대로 먹지 말라면 먹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그것에 대한 존중으로, 사랑으로, 공경으로 그렇게 순종해 갔으면, 온전한 사랑의 뜻을 따라 순종해 갔으면 죽을 일이 없어요. 예, 세상 마귀에게 종로를 탈 일이 없는데,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나로 말미암은 정과 욕심과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아서 내 정과 욕심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어떤 그 정과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없이 예수님 존중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것들을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되었고 죽어야만 됐고 영원히 죽었던 상태고 예수님과 단절되었던 상태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안에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단순히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 죄 씻어주고 지옥 안 보내고 뭐 천국 이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는 다시는 뭐 하지 말라? 범죄하지 말라. 이제는 오직 예수님으로 너로 말미암아 살지 말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이제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라. 등등등등등. 그 전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만 사랑하며 가야 된다라는 이런 것에 대한 요구가 1편부터 그 시리즈 5편까지 예수님께서 이 요구를 다 담고 있었다 그랬죠. 예. 근데 도대체 그러면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최종적인 요구가 뭐냐면 왜 다시는 범죄하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놓치지 말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이제 오직 그전 나로 말미암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요. 그 미혹당한 거잖아요. 이제 예수님만 의지하고 옛사람에 이제 새 사람 되어지고 마귀의 종로로 탔던 모습에서 새 사람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십자가 사랑 안에는 십자가의 죽으심 그 안에는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 예정하셨던 그 죽음 안에는 그것에 대한 우리가 권리를 누림과 함께 의무가 있는 것처럼 그 요구함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 요구를 그 요구를 하셨냐 하면 무엇 때문이냐면 그래야만 그렇게 되어야만
무엇을 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뭐 하신 것처럼 우리를 뭐 한 것처럼요? 아가페 한 것처럼. 아가페 사랑으로 보여주고 나타내고 확정해 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자녀답게 무엇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 아가페 사랑에 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앞에 1편부터 5편까지 십자가 사랑에 담긴 예수님의 그 요구, 왜 그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그 십자가 안에서의 그 요구 사항의 최종적인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그래야만 내가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나지고 확증하신 그 내가 너희를 뭐 한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을 완성할 수 있는 예수님의 자녀다움에 온전한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마지막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까지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야 되는 그 열매를 맺어야만 되는 게 하기 위해서 이 요구를 따라야 이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최종적인 요구는 이거예요. 십자가 사랑의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은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고 확증하고 나타내주고 가르쳐준 것처럼 너희도 뭐 해라?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것들을 다 돌이켜야 되고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고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되고 예수님 놓치지 말아야 되고 이거예요. 그 부분이. 근데 이게 지금 한국 교회에서 대부분 사순절하고 고난주간하고 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냥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피 흘려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그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만 자꾸 하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그 사랑의 열매를 세 계명을 준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다움에 온전한 자녀다움에 열매를 나타내고 예수님의 온전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기쁘시게 하고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자녀가 되는 마지막 결과물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한다라는 그것을 맺게 하시고 그것을 온전하게 자녀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온전한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완성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고 나타낸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열매 맺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데 구원에만 초점을 주고 예수님이 나를 피 흘렸다라는 얘기만 하니까 예수피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대로 작용하지를 못하는 거죠. 자, 보세요. 요한 1서를 보세요. 요한 1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구원에만 자꾸 귀결하면 안 돼요. 구원은 그 사랑 안에 포함된 거예요. 창세전에 그 사랑의 계획이 없었으면 십자가에 이것도 의미 없었던 거예요. 예. 십자가에 대해 이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에 대한 이 부분이 이게 엄청난 거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 알고 보면. 예. 자, 요한일서 4장 8절을 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4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육체로 이 땅에 독생자로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뭐예요? 사랑에 나타나시면 그 안에 구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만 바라보면 이거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예. 종교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번 주일날 예수님만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쭉 얘기해 드릴 텐데 사랑을 붙들지 않으면 그래서 그 원고에도 작성이 되어져 있죠. 성경은 예수님과 아가페 사랑을 빼고는 전할 것도 없고 전해서도 안 되고 전해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눈물 흘리고 십자가 영상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까지 하는데 사랑인 것을 알지 못하고 사랑의 요구에 대한 왜 그러셨는지에 대한 창세전의 계획과 과정과 이 결론에 대한 것들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게 이 속에서 점여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어떤 절기 때만 그것이 생각나지
사실 이게 우리의 삶에서 항상 부모가 부모 자식 간의 은혜와 사랑도 철이 들면 항상 이게 우리 속에 생활 속에서 꼭 뭐 환갑 때, 회갑 때, 생신 때만 부모 은혜가 생각이 나나요?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분이잖아, 우리와 함께. 그게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존중감이 생기질 않아요. 입술로는 살아계시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서 별 그 생각이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3장으로 가볼게요. 3장. 예. 이따 읽어드릴 장면이긴 하지만, 예.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이게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뭐 피 흘리셨으니 이 말이죠. 근데 죽고 피 흘렸다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뭐의 표현이라 그랬어요?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걸. 그래서 사랑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종교적으로만 내 입장에서만 반응한단 말이죠. 예. 자,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뭘 알고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 하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뭐 알리려고? 그쵸. 그 아가페 사랑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그것을 배워서 우리도 뭐 하도록? 그렇게 열매를 맺어야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이것은 그걸 보여주고 확증하고 가르치고 나타내려고 그렇게 돼서 내가 너희를 죽고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제는 뭐 해야 된다? 부활하시고 올라가시면서 뭐라고요? 사랑해라는 계명을 주고 가셨단 말이에요. 네. 여기까지 가야지 온전한 복음인데 여기까지 가지를 못해요. 십자가 사랑에 담긴 의미도 모른단 말이에요. 사실은. 믿으면 구원이야. 천국 가. 나 죄 씻어줬어. 그러면 구원의 확신 가지세요. 오히려 뻔뻔해지려고 하는 것들이 더 많죠. 사실은. 잘못되어버리면. 예. 막 쉽게 생각하다가도 또 회개하면 되지 뭐. 예수님 죽으셨는데 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다는데. 참 그렇죠. 예.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지도 모르는데 그 개념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 자, 이제 프린트물로 가볼게요. 프린트물로 가보면 로마서 5장 6절을 볼게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은 다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예수 피만 생각해 얘기하거나 종교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면 안 되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까 예수님이 독생자로 나타나신 이유가 아버지 사랑에 나타나십니다. 그분이 오셔갖고 우리에게 목숨을 버려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를 뭐 한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배워서 똑같이 사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걸 담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약속대로 창세전에 계획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 약속을 이룬 거예요. 가죽옷은 예표고 6월절 그 어린 양도 마찬가지 다 예표고 그림자고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예, 이 큰 스토리 안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구원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큰일 난다는 거죠. 예.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어떻대? 잘 나갈 때? 잘 믿을 때? 어떨 때요? 세 가지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에 대해서. 경건하지 않을 때. 그리고 우리가 뭐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또 더 심하게는 또 우리가 예수님과 뭐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예. 그러니까 벌써 이것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천사들에게는 기회가 없다니까요. 피조물인 사람인 우리에게만 이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이죠. 사실은요. 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잘 나갈 때, 온전할 때, 경건할 때 그게 아니라 원수되고 돌이킬 수 없을 때,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고 있을 때, 마귀의 종로를 타며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을 때, 전혀 형편없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창세전의 계획이었어요. 예, 그 계획이 발동한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창세전에 있었던 계획을 그대로 진행하신 거예요. 이때 그냥 그것이 나타난 것뿐이지 예전에 벌써 그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가페 사랑에 대한 게 우리를 자녀 삼겠다는 그 계획 안에. 그 전체 계획 안에 부분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과정 가운데. 예, 완성이고 절정이긴 하지만.
자, 근데 보세요.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었다고 돼 있어요?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돼 있어요.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1000%다 우리의 문제예요. 다 내 문제란 말이에요, 사실. 나에 대한 것을 봐야 돼요. 남을 보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거는 마귀적이고 사탄적이고 이건 예수님의 속성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자녀의 어떤 속성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은 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내 문제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예. 근데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를 탕감받고 용서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누구 때문이야? 그 사건 때문이고 그 문제 때문이고 정부 때문이고 뭐 계속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죽으신 건데 나의 문제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내 것이 이게 심각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될 정도로 그의 생명을 어떤 육체의 한 부분만이 아니라 목숨, 생명 전부를 다 전부를 다 죽어야 될 정도로 우리의 이 죄가 완악하다라는 거죠. 악하다라는 것이죠. 다른 걸로는 대체할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그분이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너 자식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 강력한 메시지가 십자가 죽으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너를 내가 참고 인내하면서 가서 너가 잘못한 것을 내가 대신 빌기도 하고 뭐도 할 텐데 언젠가는 뭐 돼서 철들고 장성해서 이제는 다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온전해질 때까지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변화받아서 그 죽으심의 그 사랑 안에 계속 똑같이 그렇게 살으라고 죽어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왜? 이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요.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라는 게. 이 창세전에 모든 계획한 것들을 다 이루어서 함께 하시려고 하는 그것이 있는데 그렇게 돼야만 너희가 이것을 다 누릴 수 있다. 하늘나라 시민권자, 상속자 이게 다 누릴 수 있는데 그 얘기를 이제 그 안에 들어가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누구의 사랑이요?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서 예수 피만 빼내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무속적인 종교의 모든 것에 보면 사실 팥죽이라든지 붉은 피를 상징하는 모든 것들을 종교적인 행사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이게 부적 빨간 것은. 예수님은 그런 종교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것만 우상이 아니라 예수 피만 자꾸 얘기하고 어떤 부분적인 것만 해서 구원만 얘기하고 종교적인 우리의 입장의 것만 생각한다면 내 요구만 생각하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계획하시고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고 있고 무슨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그분의 뜻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40살, 50살이 되어도 엄마는 생선 대가리만 좋아하는 줄 알고 있으면 그게 무슨 자식이냐고요, 도대체가. 왜 그때 생선 대가리고 좋아한다고 얘기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그릇하고들 있는 거예요. 그 절기를 수없이 지키면 뭐하냐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피로 말미암았다라는 건 그분의 죽으심이란 말이에요. 대신 죄값을 치러줬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 피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도대체 예수 피가 어디에 있냐고요? 뭘 뿌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 피를 어디서 뿌려야 돼요? 종교적이고 잘못하면 미신적일 수 있다니까요, 그 부분들이. 팥죽 먹는 거 이런 거. 그 의식과 다를 바가 없어요. 창세전에 이 큰 그분의 그 사랑에 대한 전폭적인 이 모든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식이 이렇게 철들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야. 잔디 그 안에 그 주택 안에 조그맣게 웅덩이를 만들어서 물고기 그것도 보니까 아빠가 나 거기서 좀 놀고 저기 하라고 또 돌멩이 있었는데 돌멩이 치워졌던 거 다 생각나는 거예요. 다 누구를 위해서? 나 그 사랑의 표현 그래서 그러는 거구나. 응?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제대로 깨닫고 이걸 알게 되면 하늘의 별도 달도
삼라만상의 그 안에 예수님의 신성과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가 살기 좋도록 우리가 다 복음에서 모든 걸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불편,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사랑으로 느껴지는데 이 그냥 자연스러운 모든 일상의 평범한 삶이 오늘 밤에 자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 이런 것들. 근데 꼭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 되고, 뭐 엄청난 뭔가가 사건이 있어서 뭐 엄청난 걸 경험해야 되고, 그럴 때만 감사하고 사나. 이거는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아까 에베소서 1장 3절이 이것을 아까 그 사랑에 대한 것을 알면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알아서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이거 하나 하면 끝나는 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삿대질하고 당신이 살아계시면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손은 예수님 온전한 자손 아까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 죽으신 유다서 보면 경건한 자손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자 처음에 경건하지 않을 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죄인 되었을 때 얘기하고요. 이제 더 계속 더 이제 점점점 강조해서 얘기하죠. 우리의 죄 정도가 아니라 뭐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선할 때 아니에요. 완전히 이거는 이제 멸망의 자식일 때, 그럴 때 우리에서 죽은데, 그러니까 누구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버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 양육의 관계로 보지 못하고 눈 떠지지 않으면 하나도 변화가 안 일어나요. 끊임없이 계속 요구만 하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유월절을 통해 갖고 출애굽 시켜줬더니 노예 생활하던 것들을 이제 일 안 하고 땀을 안 흘려도 나가면 그냥 먹을 거 주고 뭐 다 해줬더니 그러면 수천 억만 가지를 감사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할 거를 끊임없이 예수님을 종 생각하고 그죠? 안 바뀌잖아요. 피 흘려 살려 주었는데도 안 되잖아요. 십자가에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이 사랑 안에 담긴 그 의미를 모르면 창세전의 계획과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냥 60대건 70대건 80이 되건 예수님을 30년 믿건 40년 믿건 집사에서 장로도 뭐 목사가 됐든 말든 여전히 그리스도의 초보에 어린아이로 젖만 먹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신부라는 건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없다라는 소리예요. 예. 꼭 뭐 결혼이라는 그 의미만이 아니라 그건 예잖아. 예화잖아요. 예. 그 본질을 모르니까 죽었다가 처음에 그럴 때 첫사랑에 처음 만났을 때는 감격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맨날 식당에 똑같은 영화 똑같이 보면 뭐 그런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고린도전서 1장 22절입니다. 유대인은 이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유대인은 이 엄청난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요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유대인 그들은 끊임없이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도 뭘 보여달라는 거죠? 표적을 요구한다. 예수님 오셨어도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 헬라인은 뭘 구하고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생각, 그 당시 현대 성경을 보면 좀 더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의 창세전의 계획과 그분의 마음과 뜻과 의도와 이거 요구사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똑같은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정작
그걸 믿을 수 있는, 진짜 사랑한다는 거 그거 말고 또 다른 몸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예, 헬라인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뭔가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제대로 예수님의 자녀로 이제 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림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뭐 그러시다면 뭐 하려고 그래 싹 쓸어버리지? 그 능력으로 막 그냥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냥 싹 하면 되지. 이게 정말 보면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분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분이 인간의 손에 이끌려갖고 벌거벗어서 십자가에 죽어? 뭘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전혀 시각이 틀린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고. 이방인들은 미련한 거예요. 아유, 주먹을 믿지. 이러는 거예요. 이 사건 앞에서도. 지금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제대로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도요,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외에 다른 얘기를 할 게 없어요, 사실은요. 그게 전부니까요. 창세전의 계획이었으니까요. 이것만이 마지막 열매이니까요. 온전한 자녀로서의 마지막 결과물이니까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리지 않고 구원의 자리에 부르신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에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요 지혜임을 아세. 이거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 모든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크나큰 은총이요 크나큰 깊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전도에 미련한 방법 예수님이 그냥 단순하게 한 번에 뭔가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죽으심을 통해서 하는 것들은 자녀로서 아버지로서 보여주시고 나타내고 가르쳐서 우리 그 사랑을 통해서 뭘 알게 하려고요? 우리를 자녀되게 하려는 그 깊은 뜻이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눈을 떠서 보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깊은 뭔가가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세상 통치자와 세상자의 어떤 그런 지혜가 그 지혜로만 이걸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그 지혜에 대한 설명을 보세요.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건데 이건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요.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의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안 박았다.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지 않죠. 않으셨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는 같으니라. 이거는 누구로만 알아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그분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그분으로만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세상적인 생각, 종교적인 관점, 자기로 말미암은 거 그것 가지고는 이것을 십자가에 대한 이것에 대한 것을 전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가치를 알지 못해요.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삶이 달라졌다는 그 결과물이 뭐냐면 뭐로 나타나야 돼요?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요. 그거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지금 이걸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도 십자가 그것은 그냥 우리를 위해서 죄 씻어주시고 이거로만 자꾸 딱 이렇게 고착되어져 있어서 어려운 말씀입니다. 고착되어져 있어서 그냥 이것 사랑의 한 일부인 걸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창세전부터 전부에 대한 것을 이 엄청난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뜻 안에는.
이게 안 느껴지니까, 지금 설명하니까 이론으로는 알지만 이게 여러분의 마음에 점여들어야 된다는 마음판에. 그래야 눈을 떠서 세상을 보고 내가 경험하고 하는 이 모든 삼라만상과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사랑하는 어떤 온전한 자녀로서의 그 부분을 하시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이 구구절절 와닿는 것이죠. 10년 가운데. 예.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네. 이 발을 씻었다라는 건 죄를 씻어주었으니 이 말이 용서해 주었으니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뭐 하라?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거기 자세히 읽어보세요. 문맥으로 나중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뭐 하게 하려고? 뭐 하게 하려고요?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이고 육체로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열매 이 부분이 가야 되는 거예요. 최종적인 요구가 이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러면 안 돼요. 다시는 너로 말미암아 살면 안 되고, 다시는 옛사람의 옷으로 살면 안 되고, 이제는 예수님만 살아요. 예수로 옷 입고,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생각, 그래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의 요구 1번부터 5번까지의 그것을 왜 그랬냐면, 지금 이거 하려고. 여기까지 돼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해주는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래서 34절에 구체적으로 이제는 뭐까지 줬어요? 계명으로까지 줘버리고. 이거는 안 지키면 안 되는 걸로 줘버리신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최종적인, 아까 나오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최종적인 요구는 뭐라? 이거 하라고. 내가 너희를 뭐 해준 것처럼 너를 내가 사랑하고 너가 너를 용서해 줬지. 내가 너에게 다 해준 거 있잖아. 그거 다 봤지? 그거 하라고. 그래 내 자식이니까. 이거예요. 이거 없으면 꽝이에요. 성경 전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거 빼먹으면, 그거 전하지 않고 그거 설명하지 않고 그거 하지 않으면 다 이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본질을 잘못 보는 거예요. 새 계명이라니까요. 자, 볼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뭐하면? 사랑하면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여 주여 1000만 번 하면 뭐 하냐고요. 귀신 많이 쫓다 그러면 뭐 하냐고요. 기도해서 산을 옮겼습니다. 제가요. 뭐 하냐고요. 그게 도대체. 그것과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알게 하려고 본질적인 뜻과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내가 너를 모르는 일들이에요. 사랑을 빼먹으면 전 재산을 팔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복음 전하다 죽어도 아무 격이 없어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뭘 자랑할 거 있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사실은 뭘 자랑할 것밖에 없을까요? 예? 뭐만 자랑할 것밖에 없을까요? 큰 뭐요? 나를 향한 큰 뭐요? 사랑과 뭐? 이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았으니까.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예. 그러니까 옛날에 뭐 사우디에 부모들이 가 있고 뭐 이런 애들이 아빠가 와가지고 뭐 선물 잔뜩 거기 좋은 뭐 볼펜 뭐 그다음에 막 연필 사오잖아요. 그거 자랑해요, 안 해요? 아빠가 사줬다고. 우리는 이게 뭔 얘기를 할 말이 있냐고요, 도대체. 뭔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할 것이 있고, 무슨 사람 훌륭한 얘기 할 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랑의 크기를 안다면, 이것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를 깨닫는다면, 이건 해외 토픽의 토픽감이면, 세상에 어떤 대단한 뉴스가 이걸 덮을 수 있겠어요? 흔들리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만 생각하라는 소리예요. 제발. 다른 거 영생하고 관계없는 일들이에요. 그거. 관계없는 일이에요. 이게 진짜 큰 사랑인 걸 알고 큰 은혜인 걸 알면 제가 누누이 예화 들잖아요. 야 아들아
그 옆집에 그분 있지.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 끊으려고 그럴 때 그냥 1,000,000원을 날 도와줬단다. 그것 때문에 대대로 물려와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 1,000,000원이 좀 적은가? 그 정도 개념 아니죠? 장기이식 정도가 아니고 생명을 해서 더군다나 내가 뭐 조금 의로운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분하고 원수였을 때, 진짜 원수였을 때, 좋은 관계가 아니었을 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생긴 사랑이 아니라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창세전부터 있었던 우리를 향한 그 부분의 한 부분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보여지고 확정하고 나타나졌던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 외에 다른 거 자랑하고 다른 거 얘기하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나머지 자기가 뭐 그래도 율법을 지켜서 뭘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쓴 거 사실은 뭐 훌륭한 거죠. 사실은 그나마 자기 수준에서 뭘 해보려고 했던 그것이. 근데 그것조차도 예수님의 큰 사랑과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예수님 앞에서는 뭐다? 똥이다. 똥이다. 입으로 나타낼 가치가 없다. 가장 고상한 지식, 가장 고상한 것,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것, 그게 뭐다? 십자가의 죽으십니다. 이 사랑인 것이다. 이 가치다. 이곳에다. 여러분, 이 하나 표현에 먼지요 티끌이었던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예, 무식하고 단순해서 단어를 못 찾아서 지금도 제가 표현을 못하고 그냥 각자 그냥 알아서 먹먹함으로, 예, 삶의 현장에서 눈 뜨자마자 이것들이 앞으로 더 많이 세상에서 좋은 일이 생기고 뭐 이거는 별로 기쁘고 행복의 가치가 아니야. 이거 그냥 오늘도 나를 또 하루 생명을 연장해서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게 하시고 막 이것이 막 저미는 거죠. 이게 저미는 것이죠. 이것이 없는데 어디 하늘을 사모하겠어요. 이런 마음이 없는데 막연히 보이지도 않는 하늘이 무슨 소망이 되겠냐고요. 일주일 있다가 어디 우리 개 모임에서 놀러 가기로 했지. 그것만 그리는 거야. 그냥 그게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거야. 멀리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하늘에 대한 소망. 오늘이란 날에 매일 오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간절한 그러니까 남의 집에서 아무리 좋아도 불편하잖아요. 호텔 뭐 그래봤자 얼마나, 그죠? 어디가 좋아요? 내 집이 좋잖아요. 이게 돼야 되는데 내 집은 생각도 안 하는. 그 절기신앙자 그래서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절기신앙 그것 때문에 분주하고 그것 때문에 의식화 되어지는 순간 깊이 있는 걸 생각을 못 해요. 거기 또 마음 뺏기는 거야. 그리고 스스로 뭐가 돼버려요? 만족이 돼버린다니까. 뭘 했다고, 이게 뭘 지켰다고.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실제적인 그게 없으면서,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그게 없으면서 좀 여유 있으니까 엄마 온라인으로 용돈 보냈어요. 생신 제가 못 가요. 용돈 받으세요. 근데 그렇게 오면 모르는 거잖아요. 와서 돈은 안 갖고 오고 차려놓은 거 잔뜩 먹고만 가도 그게 좋아. 부모는 사실은 제대로 부모는 알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안 그러냐고요. 똑같죠. 아버지인데.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거를 18, 19, 이거를 지금 한국교회에서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거. 예. 이거 뭐래요? 아까 세계명 줬죠, 제자들에게. 잡혀 죽기 전에, 마지막 6월절하고 성만찬 하신 이후에. 그죠? 이 얘기 하셨죠? 그러면서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되는데 제자 삼는 방법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이 뭐 했어요? 귀신 많이 쫓으라 그랬어요? 죽은 사람 많이 살려주라 그랬어요? 그거 목적 아니잖아요. 그거였다면 지금 성경 못 들고 다녀요. 그거 다 쓰기 바빠갖고. 표적 이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내가 그 풍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행할 수 있도록 본을 그래서 내가 보여준 거야, 내가. 예.
이거 말고 제자 삼으려 했다가 그거만 싹 빼가지고 교인 만들려고 그냥 성도들 닥달하고 뭐하고 뭐.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겠어요. 예수님의 그거에 10,000분의 1이나 갚겠어요. 갚으셔야. 왜 자기는 안 갚냐고. 왜 성도들만 해당하냐고 그게요. 참. 분명히 제대로.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뭐 하시려고요? 이거 하시려고요. 예수님이 온전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고,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테크닉으로 무슨 훈련 받아가지고 그걸로 하는 걸로 잘못 가르쳐 놨잖아요. 지금 다. 어디 예수님으로 해요. 말 잘하는 거, 언변, 능력, 뭐, 이런 거 갖다가, 뭐, 식용유, 설탕 3kg, 뭐, 이런 걸로 하려고 그러는 거지. 예? 본질을 봐야 돼. 자.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게 오늘 이거 하다 못하게. 예. 그 전에 그냥 에베소서 4장 19절부터 먼저 제가 오늘 이거 다 하기 못하니까. 최종적인 요구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에베소서 4장. 4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예수님 이제 이 부르심이라는 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교회로서 교회 머리 되시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그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 이게 뭐냐 하면 창세전에 그분이 계획하셨던 그 모든 것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냥 우연히 그냥 어느 순간에 한 부분으로 뚝 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계획하신 분도 한 분이시오. 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요. 예. 그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으로 예정해서 이루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도 한 분으로 역사하시고 또 그것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도 한 분 다 그 같은 뜻 안에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9절에 보면 올라가셨다 하셨은 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이요.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고 하셨어요? 각 이제 교회라는 그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사랑과 은혜 이제 서로 화목되게 관계가 화목되어서 이제는 예수 아버지와 연결이 되었잖아요. 교회 머리시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근데 그분이 올라가셨다라는 건 뭘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오셨었다라는 얘기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려오셨냐란 말이에요. 왜 내려오셔갖고 하고 그것을 뜻을 이루게 하시고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서 교회 머리가 돼. 이게 그것 또한 비밀이잖아요. 그 앞에 이제 2장, 3장을 읽다 보면 교회라는 감추어졌던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하죠. 교회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돼서 사랑으로만 연결된 관계.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것들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이런 거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쭉 이제 하면서 13절을 볼게요.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 이 봉사라는 건 말씀드렸죠. 영적인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배나 뭐 등등, 예, 육적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게 하며, 결론은 누구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누구의 몸이요? 예수님의 몸이요. 내가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뭔가 나타내고 내가 새 사람 되고 장성해지고 마귀의 종로를 타던 옛날에 치기와 질투와 분쟁과 막 다툼과 막 이렇게 정욕과 내 막 이렇게 살았던 것에서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사랑을 힘입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가 되어서 예수님 인격을 담고 삶을 닮아서 누구를 드러내려고요? 그렇죠. 예수님의 뭔가를 드러내. 교회는 그것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곳이에요. 일하는 곳이 아니라.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분이 뭐 했어요? 우리를 사랑해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죠. 달란트, 문화.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을 주고 가셨잖아요. 사랑을 주고 가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사랑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다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뭐 하나?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이잖아요. 그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사실은. 자, 볼게요. 우리가 그 부분을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몸을 세우는 방법이 또 나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믿는다라는 건 아시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지속적으로 함께 동행하는 거,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위를 얘기해요. 그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래야만 우리가 뭐 되게 하시려고요? 온전한 사람들. 이게 십자가 사랑의 최종적인 요구예요. 사실은. 온전한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이는 우리가 그렇게 돼야 이제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 그러니까 마귀의 종노릇하며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막 또 미혹되었던 그것에서 이제는 완전히 뭐 할 수 있어요? 해방되고 다시는 미혹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안전장치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성경이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한 게 바로 15절부터예요. 실제적으로 이거. 자, 오직 뭐 안에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참된 것을, 바른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참된 거, 예수님이 원하는 거, 뜻하는 것을 하는 것이어야 돼요.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을 하는데 그 참된 것을 해야, 참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참된 것이에요. 다른 사명, 비전 이게 아니에요, 이게. 철저히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만이, 그 안에서 이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안에서 그분이 원하는 참된 것인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자라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붙어 있기만 하면. 세우느니라. 그리고 쭉 하면서 20절을 볼게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그러니까 연결되어서 누구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면서 우리를 뭐 하고 계세요? 양육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뭘 하게 하시냐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이 있었던 거. 아까 마귀의 종노릇하며 세상 풍조 따르고 막 이것들이죠. 그게 아까 십자가 사랑의 그 1번부터 5번까지가 바로 이 얘기 하잖아요. 이제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다 얘기했잖아요. 자, 볼게요. 자, 근데 버리고 오직 너희의 뭐가 새롭게 되어서 심보, 마음보가 달라졌어요. 새로워돼서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온전함은 것을 얘기해요. 그분의 의와 그분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로 먹고 예수 속해서 그런 무슨 사람이 되라? 새 사람이 되라예요. 새 사람이 되라. 이거는 5번까지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새 사람 되는 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새 사람 되는데 새 사람 된 것의 열매가 뭐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랑의 열매예요. 이게 여기까지를 모르는 거예요. 새 사람 되었다면 이게 있어야 된다. 서로 사랑하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
이거 빼고는 성경을 얘기할 게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 사랑의 최종적인 요구가 이거예요. 빛 대신 나를 따라와라. 나는 생명의 빛이다. 그러면 계속 그 모든 것들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저 하신 그 마지막 결론이 이거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거 하나만 좀, 그러면서 바로 보세요. 25절에. 그렇게 되었은 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서로 뭐 하라고요? 서로가 지체가 되니까 분내지 말고 쭉 무슨 열매, 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 그러면서 자, 31절 볼게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함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와 이것을 다 옛사람의 것들이죠.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은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누가 한 것처럼 아까 발 씻어 주셨죠? 용서해 이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게. 예. 십자가 사랑의 최종적인 요구는 지금 뒤의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로 삶에 이 열매가 있어야 돼. 그래야 나의 온전한 자식이 되는 거야. 이게 언제 계획된 거예요? 창세 전에. 이 모든 스토리에 대한 그림을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맨날 붙들고 늘어주고 뭐 사순절날 무슨 날 해서 눈물 흘리고 근데 안 바뀌어요. 그 원인을 알아야지. 여전히 세상이 좋아. 여전히. 그래서 그러니 참. 저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누구를 본받는 자 되고 예수님 본받았는데 예수님 무슨 본을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분이 우리에서 사랑해서 희생제물을 해서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사랑하고 예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있어서 사랑의 빛을 보이고 이것을 드러내고 온전함을 드러내고 경건함을 드러내고 그것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와 찬미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은혜에 감사. 이게 이제 기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입술에서 날마다 감사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십자가에 죽으심의 사랑의 최종적인 요구는 이런 삶의 열매로 이제는 너희가 살아라. 이제는. 정과 욕심이 아니라. 네. 쭉 다 읽어야 돼. 사실 알고 보면. 네. 그런 각도에서 쭉 지금 아까 십자가 사랑의 요구라는 어떤 그런 각도에서 이것을 쭉 읽어가면 그래. 자 볼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와 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까지 기준이 나오죠. 누가 사랑한 것이요? 항상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한 것처럼. 아니에요. 나로 말하면 기분, 감정, 이간에 항상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뭐하라? 행하라. 이건 행해야 돼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이거 가르쳐라 너희도. 이거를 입술로만이 돼요? 삶으로만 되어져요? 삶으로 보여주는 게 전도예요 사실은. 근데 이 얘기를 안 하잖아요. 말 잘해갖고 잘 해서 부침개 해주고 무슨 순댓국 사주고 무슨 감자탕 사주고 자꾸 그런 쓸데없는 방법을 자꾸 가르친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었어요. 교인 만드는 데까지는 돼요 이게. 교인 만들어 놓고 예수님께 해야 되는데 교인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자기가 올라가서 자기가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것에 속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네? 며칠 전에 조 집사님하고 대화 나눌 때 얘기했지만 유튜브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400명 초반에 400명 정도 이제 따르던 사람이 22만 명이 따라요. 한두 사람에 여러 사람이 막 하는데 그 사람이 입은 운동화가 신은 400만 원짜리 막 호화로운 옷이에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그게 SNS 사람들이 다 고발했어요. 다 고발했어요. 정신 바짝 차려.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것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예수님처럼 살 생각을 가져야 돼요. 다 드러나요, 이제는.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들이 지금. 예, 저 사람이 맨날 설교할 때마다 바꿔놨고 오는 옷이 막 몇천만 원짜리예요. 우리가 드러낼 건 그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고, 이제 그건 아예 열매로 나타나면 안 돼요, 이제는요. 그 사랑의 그것만 나타나야 돼요. 권면과 아름,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말이나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요구하신 그 안에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용서해주고 다 했지만 너희가 그 요구를 알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으면, 그 은혜로 깨달아서 그 새 사람 그렇게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도저히 이건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야. 내가 줄라 그래도 너희가 얻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뭐하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하며 누구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아까 예수님의 모습이죠. 진실하고 깨끗하게 예수님 사랑하고 하는 그 예수님이 기준되는 거.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 의와 진리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쭉 계속 그 얘기에 대해서 삶의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16절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전에 그것도 있죠.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리고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고. 이제 완전히 모든 게 다 틀려졌어요. 이제는요. 새 사람 된다는 건 바로 이런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것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인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누구에게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맨날 노래하고 뭐 이렇게 그 의미가 아니죠. 그것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에 기쁨과 감사로 예수님 경외하고 예수님 높이고 은혜에 대해서, 큰 사랑에 대해서 자랑하고 드러내고 일을 하는 거예요. 삶 자체가 모든 것이. 서로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서로 종노릇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이 말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예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들이 되어지는 것까지. 예수님 경외받으시기 합당하시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어요. 이제 제가 그거를 계속 하면서 십자가 사랑의 최종적인 요구 이 부분, 이거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마지막 자녀로서 그 자녀 양육으로 보지 않으면 그래서 뒤에 거를 못 다루는 거예요. 구원으로 구속사로만 딱 보니까 그걸로 다 끝나버렸거든요. 사실 예수님 오셔갖고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걸 끝나버렸지만 이 뒤에 자녀의 양육에 대한 이 큰 창세전의 큰 계획이라는 그 아가페 사랑이라는 큰 것을 다 조명해서 보면 십자가에서 죽어서 죄에서 구원, 죄에서 그 삶에서의 구원과 영생은 그러니까 구별되게 표현될 때도 굉장히 많아요. 구원 자체가 영생인 것도 있지만 구원과 영생이 다르게 쓰이는 데도 굉장히 많아요. 성경은요. 그 부분에서는 건져줬지만 이 뒤에 부분이죠. 이 뒤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룰 수가 없는 양육이 아니면, 양육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면 이 큰 구원, 큰 이거 안에 구원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심판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자유하는 자가 되는 거지, 사실 알고 보면. 근데 겨우 어떻게든지 턱걸이에서 막 겨우 구원받는 이거만 지금 겨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막 이상한 거. 예. 그러니 구원의 확신만 찾고 교리적인 것만 찾고 교리로 구원받는 것처럼 가르쳐 줘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최종적인 요구, 이제 오늘은 첫 번째, 다음 시간까지 일단 다음 시간까지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